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유명한 나다나엘 호손이 1850년에 발표한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아주 유명한 또 의미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이 마치 사람 얼굴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큰바위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어린 소녀는 엄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매일 큰바위 얼굴, 그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는 장군도 부자도 정치인도 와서 내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서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 아무도 큰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매일같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어니스트,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에게 당신의 얼굴이 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말하자 어니스트는 아니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닮는다고 말하죠. 왜 부부가 닮습니까? 삶의 습관이 비슷하고 사는 환경이 같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부부는 서로를 늘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니까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목사를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다는 것이 이목구비, 이런 얼굴을 닮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뭐라 말하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본받는 것이 곧 누구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굿뉴스 바이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삶의 모습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냐? 바울을 닮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방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모방하세요. 즉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애들의 말하는 말투라든지 행동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말하는 말투 그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행동, 제가 보이는 행동 아이들이 닮아요. 그처럼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삶을 흉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삶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내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따라하시고 나를 모방하시고 나를 흉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것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닮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 대신 신앙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닮으라 그래요? 바울을 닮으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젊었을 때 읽을 때 젊었을 때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좀 바울이 좀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바울 자신을 닮으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면 어떤 삶인지 잘 막연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은 듣긴 했지만 보지는 못했으니까 막연할 수 있는데 바울을 닮으라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겸손하셨지.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셨지. 바울 선생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와닿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나를 닮으면 당신들은 나를 흉내내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 그런 말씀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극장에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가 상영 중에 있어요. 제목이 신의 극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그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실제 사건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북한은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동남아 공산국 국가에 좀 가본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잘 이제 모르겠는데 전에
전에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나라 가면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이제 그 밥만 파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파견한 예술단이 있어. 예술단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거기 온 그 관광객들에게 팁을 받고 돈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북한이 이런 예술단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영화는 이제 가짜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외화를 번다는 내용이 이제 영화의 내용이에요. 제가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이제 외화 달러가 고갈되니까 북한 당국은 해외 기독교 NGO는 비영리 단체를 말할 때 NGO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거액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기독교 행사를 이제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비영리 단체로부터 2억 달러면 하나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천억 원 조금 못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 기독교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에 와서 이 찬양 집회하는 것을 보고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2억 달러를 이제 후원받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야 돼.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해야 돼. 찬양단을 만들어서 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비영리 이제 단체 사람들에게 이제 찬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니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는가 하면 남한에서 이제 찬양 집회하는 것을 동영상을 이제 입수해 가지고 거기 찬양 집회하는 우리 오늘도 우리 장도환 집사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찬양 혼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율동하고 이런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찬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이제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부터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두 보위부 장교인 박교순과 김대일이란 두 사람에게 요 일을 맡겨서 이 두 장교가 이제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모집해서 악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매일 찬양 연습합니다. 오,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면서 찬양 연습하고 또 성경을 이제 매일 막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래 마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 훈련하면 성도들이 쭉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훈련을 해. 기도하는 가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짜로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성경 읽고 가짜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변하게 돼요. 기독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제 유럽의 기독교 비영리 단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제 찬양 집회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돈을 받으면 이 극단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박교순, 김대희 두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들을 이제 찬양 기독교 이제 NGO 사람들한테 이제 주고 나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온 NGO 사람들에게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날 바로 전에 이 박교순과 김대휘가 이 극단 사람들을 북한 밖으로 탈주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찬양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교순과 김대휘가 이 극단 사람들을 탈출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처형을 당해요. 이들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영화는 대놓고 이 박교순, 김대휘가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극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이 극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요. 그래서 극단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돼요. 이 영화는 재밌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돈 받기 위해서, 위화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성경 읽고 가짜로 기도하는데, 가짜로 하다 보면서 그들이 진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짜로 성경 읽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짜로 한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 캐릭터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성격, 특징, 인물이란 뜻입니다. 이 캐릭터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연극할 때에 나오는 말. 연극할 때 이제 연기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자들이 지금처럼 이제 분장하고 연기한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 연기해요. 악한 역할을 하는 연기자는 악인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착한 역할을 하는 연기자는 착한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악한 사람의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의 그 가면을 쓰고 착한 사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되더라. 거기서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전에 최보람 선생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국민 아버지로서 역할하다 보니까 내가 착해지더라는 거예요. 최보람 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좋은 역할을만 나와요. 나쁜 역할을 나오지 않아요. 착한 역할만 나와요. 그런데 착한 역할, 즉 마치 가면 쓴 것처럼 착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예요. 지금 북한 영화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짜로 한 거예요. 진짜로 하지 않는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스며들고 찬양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우리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육체에도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 많은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매일 운동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운동을 계속하면 실력이 늘어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 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용서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캐릭터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답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은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당당해지고 용감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다 하지 못해요. 근데 겉으로 흉내만 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성숙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될, 모방해야 될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올해 2026년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닮아야 될 모습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셨듯이 성도들도 그런 용서의 삶을 흉내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흉내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흉내만이라도 낼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월 첫째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웃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우리가 품어줄 때에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돼요. 사랑, 먼저 웃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인사하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캐릭터 있느냐? 생전 웃지 않는 캐릭터 있어요. 그냥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캐릭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캐릭터. 입만 열면 험담하는 캐릭터. 입만 열면 뒷담하는 캐릭터. 용서하지 않는 캐릭터. 싸우고 불화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남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웃어요. 늘 감사해.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용서하고 화목해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캐릭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서 용서하지 않고 남 험담만 하고 불화만 일으킨다면 이건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캐릭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특별히 용서하는 그런 캐릭터가 우리의 캐릭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본받아야 할 캐릭터는 바로 용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어니스트가 매일 큰바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흉내낼 때에 여러분에게 용서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사랑의 캐릭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 성격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는, 특별히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캐릭터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있지만 그 중에서 올해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성품이 용서하는 캐릭터, 용서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모방함으로 인해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